남들보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합격을 하고 이제 첫 등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 중에 기도하고 하는 중에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총신에 들어가는데 총신에 들어가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성경 어디선가 이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총신에 가서 배우고 확실한 그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잘 배우고 그 확실한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다 그 말씀이 참 궁금해지는 거예요. 요즘 검색하면 되게 찾기 쉬운데 핸드폰이 없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그런 기기가 없었어요. 성경 어플도 좋은 게 없었고. 그래서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성구사전을 찾아봤는지, 학교 도서관에 꽂혀있는 성구사전을 찾아봤는지, 아니면 묵상 가운데 발견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것과 제가 기도 중에 은혜 받은 구절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디가 달라요? 찾으셨어요? 확신. 저는 확신이라고 믿었거든요.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신이래요.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객관적인 확실한 말씀이 아니고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왜 확신일까?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확실한 일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이에요. 누구도 불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2 더하기 2를 4라고 하는데 누가 뭐 알려요?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경제학에서는요, 이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2 더하기 2는 4가 될 수도 있지만 2 더하기 2는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될 수 있어. 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고, 또 옛날 우리가 배웠던 사회책에서는 직접 효과라고 그래요.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세진다. 그래서 가구단지 가면 가구 파는 데 가면 가구단지가 40대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요. 우유 파는 데 보면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 있어요. 식당도 마찬가지죠. 식당에 한 집만 있는 식당이 아니라 그 집에 또 식당이 생기는 곳에 사람이 많고 장사도 잘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아니 3이 되고 4가 더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학적인 거긴 하지만 수학에서는 2 더하기 2는 4여야 돼요. 누가 불가하지 않아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런 확실함을 놔두고 확신이라는 말을 썼을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실망이 됐어요. 실망이. 객관적 사실에서는 성경은 뭐 의미가 없나? 자신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과학적인 이렇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문과이긴 했지만 이과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 사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건데 왜 성경은 확신이라고 말했을까? 라는 실망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지나서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지는 않더라고요. 확신해야 따르더라고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확실하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자신이 그 말씀에 확신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이 심리학적인 것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파악하셔서 확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금 기웃뚱하게 만들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바울이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 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 증거를 들여대도
요즘 유튜브에 보면 과학적 진실 막 예수가 실제로 살아 있었다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하더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너네 그 뭐 아리스토텔레스 기억나? 알아? 생겨났던 거 기억나? 그럼 의학적 지식 있어? 막 이렇게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 봐야 물론 어떤 사람 믿어주기 비슷하겠지만 그래 봐야 그것이 변증이 되지 않아요. 기독교에 변증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을 변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증론의 결론이 뭐냐? 변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지만 그 증명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좀 변증도 안 배웠잖아요. 공부도 안 해버렸어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가능하게. 그런데 변증이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변증이 그렇게 진짜 효과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머리가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변증론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믿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다시 말하자면 변증론도 그렇고 객관적 지식도 그렇고 핵심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이기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배우고 확신한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즉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할 때 들음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들음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시대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어야만 성경을 알 수 있는 시대. 성경이 온 마을에 회당이 한 개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리고 심지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몰라서 못 읽었던 그 시대. 그래서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하지 꼭 들어야만 된다.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또 속상하게. 들으면서 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읽어서 나오는 거예요. 읽어서. 내가 들어야 돼요. 먼저 듣고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앞절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의 베레아 교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모함으로 바울과 그 여행을 급히 밤중에 베레아로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밤중에 80km 떨어진 베레아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2-3일은 걸렸을 거예요. 하루에 아무리 많이 가도 한 40km 간다고 보잖아요. 근데 밤중에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서 잠을 자지 않고 갔어도 이틀은 걸렸을 거예요. 2-3일 걸려서 거기 가서 그곳에서 베레아에 도착해서 다시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11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비교해줘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베레아와의 다른 게 있는데 말씀을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감정으로만 반응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회당에 갔을 때 마치 유대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회당은 유대인이 없으면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명이 돼야 회당이 세워지거든요. 남자 10명이.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회당에 유대인들이 없었나? 라는 표현처럼 보여요. 분명히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반대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나 이런 사도행전의 유대인들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얘기해요. 여기엔 유대인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 사도의 전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것 같아요. 유대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어떤 새로운 지식들에 감정적인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말도 안 돼 하고 치부해서 버려요. 저 사입이네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게 내가 가진 그 확신이 더 강할수록 그래요. 누워서 침 뱉기 같긴 한데 정통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심해요. 그게. 저희 교단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거기서 더 보수적인 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 보수가 이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정통 보수, 뭔 보수 이게 되게 많아. 다 총신이야 이름 가지고 써 있어. 아마 총신 계단에서 분립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정통이라는 말, 보수라는 말, 그런 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더 심각하게 감정적인 반응을 해요. 그들은 이게 말씀에 근거한 거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편협한 부분의 하나를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 주장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통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요, 다만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좀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들어봤지 못했던 얘기. 정말? 이런 거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에 상고하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거 정말 그래? 이런 표현이에요. 진짜? 이런 표현이지. 그러면 보통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에이, 쟤 사입이네. 어디서 약을 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진짜 그래? 이러면서 이 당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예 없을 테니까 구약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찾아보는 거죠. 이게 상고예요, 상고. 말씀을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너그럽다는 표현. 중요합니다. 진짜 성경이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대요.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은 거야? 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처럼 많지 않아요. 3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0만 원 1억 하는 게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누가 사요? 세상에 한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찾아보는 거예요. 찾기도 지금처럼 세계인이 잘 돼서 찾기 쉽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심지어 성경에 이렇게 이름가 찍혀가지고 찾기 더 쉬워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 서울에 있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이 성경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싫었거든요. 아유, 보기 싫은 거야. 처음에 이 성경책을 샀는데.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색인이 있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없는 걸 샀어요, 일부러.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예요. 아이, 꼴보기 싫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귀한 성경책을 파. 그랬어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그런데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찾아본 거예요. 책임도 안 돼. 그래서 주루마기 어디쯤일걸? 하면서 가져와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여기 있네. 진짜 이 내용이네? 찾아봐. 그렇게 감정적으로 덤비는 데살로니가와는 다르게
바울과 그 일행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구약 성경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구약 성경에 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있어.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데 예수님 로마 정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로마를 정복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정복하실 것이다. 알았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메시아 정복은요? 로마 정복은요? 그게 아닙니다라고 했을지 모르죠. 정말 그래? 찾아본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나라를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몸으로는 예표였을 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영적 세계를 얘기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찾아봤어요. 진짜 그러네. 유대인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확인받았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때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동하지 않고 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장장 80km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80km 떨어졌는데 소문이 며칠 걸릴까요? 지금 저는 핸드폰 해가지고 야 바울 여기 왔다. 이렇게 했겠어요. 베레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가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 소문이 그쪽까지 넘어가는데 좋기 수개월은 걸려요. 80km는 전주를 넘어섭니다. 전주가 여기 가까운 데는 40km, 좀 먼 데가 60km잖아요. 충청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라도 끝이거든요. 남쪽 끝. 그럼 전라도 북쪽 끝까지 가야 80km예요. 아니, 북쪽을 넘어서야 80km예요. 다른도에 다른도. 충청도에 우리 교회 소식이 전해지겠어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우리 교회 소식. 베레아는 그렇게 아주 유명한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로마의 그 군사도로회 중에 한 곳이긴 했지만 급하게 도망간 거라서 그렇게 뭐 따지고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소문이 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좋게 수개월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수개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누그러지면 하잖아요. 수개월 지나면. 근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마음적인 격해 있는 사람들이 앞뒤 제자 80km 달려오는 거예요. 직접 해야지 또 않아. 회장 나가서 사람들 소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는 결국 바울 일행을 바닷길로 보내서 누가와 함께 아덴으로 보내요. 아테네예요. 요즘 말로는 아테네. 여기는 한 300k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모함하고 협착하고 죽이기 위해 살해하기 위해서 80km를 달려왔는데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바울 사도 일행을 돕습니다. 반대자가 전혀 없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그 마음이 너그럽다는 말은 무슨 의미야? 좀 넓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했는데 정말로 젠틀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은 젠틀하다는 말은 너그럽다는 말은 개방적이라는 말이에요.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옹고집이었어요. 좁은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가진 지식 아니면 절대로 진리를 위협하면서 철벽을 쳐놓고 누가 와도 공격자가 된 거예요.
자신이랑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대적자인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랑 좀 달라. 내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 좀 달라. 그러면 에이 저 가짜라고 내치는 게 아니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그래?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 목회자들 설교에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게 만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해석이 정말 그래? 운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개방적이야. 정말 그래? 확인해보고 그것이 진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면 내 생각이 지금까지 좁은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기분 나빠가지고 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울의 설교가 정말 신선해요. 정말 남달라요. 뭔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참고했어요. 날마다. 이 말은 한 번 설교 듣고 계속 용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마 매일매일 그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 계속 전했으니까. 그럼 그 듣고 또 찾아보고 듣고 찾아보고 또 토론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적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봐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자기 것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어서 그래요. 무턱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이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정말 그래? 라고 하면서 성경 찾아봐야 돼요. 순간적으로 동의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찾아봐야 돼.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틀렸다면 따져봐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때 목사가 생기려면 그 목사는 목사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사의 권위를 그렇게 함부로 덤비지 못했던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뭐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좀 더 많이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대신 서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와 천주교와 유대교가 가장 큰 차이점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절대자, 단독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싫어해요. 아직도 제사장이 있잖아요. 사직.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사직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싫어해서 막 따지는 이렇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틀린 거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지 찾아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확인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동안 이해해왔던 구약성경과 얼마나 일맥상통한지 정말로 그렇게 바울이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찾아본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그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한치 의심도 없이 확인하여 수용하며 그것이 확신이 되어 그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독교 믿으려면 좀 어려워요. 일단 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신기하게 있잖아요. 글을 몰라도 성경을 이해하고 만드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글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계속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성경을 듣다 보니까 글이 깨우쳐져요. 신기하게. 사실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 안 나오셨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근데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시면서 지혜를 체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자신에게 배웠던 것에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객관적 사실이기에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은 확신의 삶입니다. 이 확신이 차이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확신은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앞서 설교한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 해석과 성경의 진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기독교는 힘든 게 지금 종교되니까요.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맹목적 신앙과 온전한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요. 한국교회, 특히 이단 교회들이 이런 맹목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인데 실력 없는 목회자들이 그런 맹목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마치 성도가 물어보면 도전하는 것처럼 여기고 막 화내고 승질내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막 자기가 믿음 없으면서 맹목적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거, 그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강조했는데 틀렸어요. 그런데 어쩌면 지옥 갈지도 몰라요. 자기 거 위세 세우려고 하셨던 분들 있거든요. 오히려 의심하고 찾아보는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위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맹목적 신앙은 위기에 넘어집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다 보니까 믿고 싶은 대로 아닌 게 훈련들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거든요. 그 훈련들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뭐로 들어와요? 고난이라는 훈련이 들어오죠. 그 훈련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계 다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맹목적 신앙이 아닌 온전한 신앙은 그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 신앙은 정체하지 않고 성장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내가 왕년에 뭐 이랬어 저랬어. 내가 왕년에 뭐 치유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랬대요. 그 과거의 일이죠. 성경 100권 읽었대요. 과거의 일이죠. 내용도 몰랐으면서 사실. 그렇게 더욱 장성하여 충만한 신앙에 이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목표를 얘기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중학교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제 형님이 저보다 10살이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를 한 것 같아요. 전도사 때 했어요. 이제 방학 때 이제 집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목표를 세우는데 학생부 중고등부 그 목표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자 이렇게 세운 거예요. 말이 되냐?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요? 말이 되냐? 속으로는 그랬어요. 형님이 10살이나 했기 때문에 담비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제 삶의 목표가 되고 교육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면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는 일을 해 나갈 때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단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미성숙한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작은 내용이지만, 내용은 작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 그 작업이 묵상이에요. 2024년을 시작하고 한 달여까지 나갔습니다.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음력 갑진년이 사실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음력설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새해 결단을 2번 하면 돼. 작년 12월 30일에 분명히 했는데 뭐 벌써 흐트러졌어. 근데 올 1월 새해 구정에 음력설에 갑진년으로 시작했으니까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영혼에 정으로 쪼아서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윽잖아요. 바위에 그어봐야 안 그어져요. 금방 없어지죠. 사실 우리 마음은 바위에 바위. 좋은 표현이 아니라 마닥하다는 표현이 안 새겨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면 금방 지워져요. 물 뿌리면 지워지고요. 팔라놓으면 지워지고요. 모래 덮어주면 모래 흡수려가면 지워지고 까맣게지죠. 묵상은 정으로 쪼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하지만 깊이 새겨지기에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묵상이 서투릅니다. 제 영혼에 잘 새겨놓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천만 한 땀이라도 새겨졌다면 제가 어제보다 혹은 작년보다 조금 발전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배려할 사람처럼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올 한 해 우리 구민중앙교회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년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 그 말씀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